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서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자기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리고서 26절 한 절만 다시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우리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말씀에 대해서 올 1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은 보좌는 거룩하여 세세 무궁하고 인자를 앉히셨으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함이다. 예수는 우편 보좌에 계시니 만유가 순복하며 성령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와 의를 기록했으니 신앙은 가장 높은 이름에 무릎을 꿇는 부,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기도의 집이요 마귀는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시험자라. 멜기세덱의 판차를 좇은 예수는 대제사장,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시니 성도가 보좌 앞에 드릴 것도 많은 향의 기도뿐이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빈손에 돌 베개뿐이어도 기도는 능력이 있어. 성도의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 보좌의 의. 무릎을 꿇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자.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귀를 잘 기울이시고 우리가 항상 신앙의 초점이 뭔가 하면 물론 예수 이름이지만 그 예수 이름이 어디 계시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성경 전체에게는 마음에 계시지가 않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지만 그는 살아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 보좌에 계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보좌가 내게 있어야 내 안에 누가 계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 하면 벌써 뭐죠?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제일 높은 곳.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도 그 보좌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정말 성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고 하나이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참으로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신명기 7장 21절에는 이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 많은 신이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거니까 다들 하나님 믿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하면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냥 어린애같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무분별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크시고 좋지만 반드시 두려운 분이시다, 아주 떨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태고적부터 있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크고 그의 말씀도 크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커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자기예요.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세상 일이에요.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자기 이름이에요. 아직도 교회 안에 와서만 하나님 크십니다 이러지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보여준 거는 나보다 높으신 분, 나보다 크신 분, 그거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앞에 이제 복종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5장서부터 우리 쭉 7장까지 읽어보면 그는 아들일시라도 고난을 배워 순종함으로, 왜? 가장 크고 두려운 분이시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다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고난 중에도 바로 배워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육체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예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 배워갖고 필요할 때, 없을 때, 당황할 때, 급할 때만 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갖고 내가 평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왜 못하는가 하면 그가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크고 높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그 하늘보다 높으신 그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모든 영영한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고통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풀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으니, 하늘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누구를 높였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을 높였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주지. 어느 만큼? 바로 예수가 계신 이 보좌만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셔도 절대로 여러분 하늘 높은 보좌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늘로 높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운데 앉히신 거예요? 보좌 가운데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를 만든 것도 하늘을 만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함이라? 아들을 위함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서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보좌에 딱 그 앉으셨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어디에 앉으셨더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누가 같이 하시더라? 예수가 같이 하시더라.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자, 보좌에 계신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크고 높으신 분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그가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라?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를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6절 이하에 보시면 자, 그 인자를 누가 찬양하며 누가 경배한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편에 보면 주의 천사들도 어느 편에서 서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낸가 하면 우편에서 바로 주의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도 똑같이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 순복하더라? 하늘의 능력과 천사들이 순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천사들이 순복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나의 생활에도 뭐가 순복돼야 돼?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천사들이 순복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건데,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는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보다 뭐가 더 많아? 사망 세력이 더 많다는 거는 아직도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에 보호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데 예수 이름이 기업은 안 됐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의 가장 높은 이름의 기업이 이 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다닐 때는 귀신을 쫓을 때도 있고 못 쫓을 때 있고 병도 쫓을 때 있고 못 고칠 때 있고 그랬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바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데 무엇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천사들로 함께 하사 제자들이 가는 길도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도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반드시 뭐가 순복해야 돼? 하늘의 모든 천사가 순복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걸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 바로 하늘의 능력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바로 너희들 중에 인자가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 성령이 오신다는 것, 곧 누구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의 권능의 나라. 자, 인자의 권능의 나라. 우리 한번 시작. 인자의 권능의 나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적어도 누구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야? 인자의 권능의 나라가 임한 건데 권능이 없어요. 무슨 권능만 많아? 사망의 권능만 지금 많다는 거는 역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왕이 안 된 거고 주인이 안 된 거다 하는 거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무엇부터 가르쳐 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성령 받은 거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사 그 보좌 앉히시고, 그 아들은 약속한 대로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준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죠. 뜻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생활이 뭐가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무슨 뜻? 보좌 위에 가장 높으신 바로 인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얼만큼?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는 거를 내 생활 속에, 그게 딱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아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도 뭐라고 그랬죠? 저는 나의 모든 뜻을 뜻대로 보냄을 받고 뜻을 다 이루고 뜻대로 죽고 뜻대로 부활하고 뜻대로 오르셨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믿다가, 하나님 뜻대로 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죽고, 하나님 뜻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교회만 지금 나오는 거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는 아직도 보좌를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가장 높으신 자를 모르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어떻게? 하늘에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와 같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접할 때 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신 공로를 믿지만 그때 그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그는 지금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인자가 권능과 누구와 함께 오리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오는 거를 그 영광을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목표예요. 아시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볼 자들도 있다는 걸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의 천사들이 무엇을 딱 가려? 의와 불의를 딱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정도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아,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와 똑같으셔야 돼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도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와 같이 살다가야 어디로 간다? 바로 너 나중에 죽을 몸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몸도 살릴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왜 이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죽으셨대? 이런 예수를 지금까지 아는 거야. 우리는 그의 공로는 그 사건 속에서 믿지만 그는 바로 초라한 분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야? 만왕의 왕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자, 보좌도 높은데 보좌보다 높은 거는 뭐가 더 높은 거야? 하늘이 더 높은 거야. 근데 하늘보다 높은 거는 누가 더 높으신 거야? 그 이름이 더 높으신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고 가장 귀한 이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무릎 꿇어야지. 아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천사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만 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발 밑에, 발등상 밑에는 지금 누가 깔려 있다는 거야? 맨 마지막 바로 멸망받을 원수요,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두셨다 그랬으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좌에 계신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의 모든 생활도, 나의 모든 생활의 발등상 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마귀가 어떻게 돼 있어? 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종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병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는 건 예수의 이름이 왕이 안 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왕 된 거야? 마귀 그제 그 속에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데 무엇이 무릎을 꿇냐 그랬더니 오늘 예배도 경배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자, 우리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과 내 마음과 생각은 다 어떻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거야. 완전히 나는, 자, 주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성소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소인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영광을 부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보다 높이 계신 그 높으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근데 오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귀찮죠? 제일 싫지요? 제일 안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명령자가 누구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가 자, 오늘 와서 야근 좀 하자면 벌떡 아마 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와서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일하자면 다 뛰어갈 거예요. 네,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자,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모르니까 이 기도도 들쑥날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장 높으신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냐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심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는 대제사장이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 맹세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 제사장들 다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맹세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미 약속으로 맹세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그 맹세를 쫓아 되셨다고 나오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처음 우리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어떻게 해요? 자, 끌려갔었죠. 롯을 구하느라고 자기가 기른 그 병사들을 데려가서 모든 그 고멜라 왕과 모든 왕을 이기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왕이시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왕으로 높인 자가 복을 받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상입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실상이에요. 인자의 권능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복도 실상이에요. 저주도 실상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안 되는 이유, 그 복이 없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 영에 복이 있으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어떻게 해요? 강건하다는 복의 실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생활이 복이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받아야 될 건 못 받게 없어요. 가장 높으신 왕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복을 받았으니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으로 복을 주셨으니 그 포도주와 떡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복으로 준 거예요. 자, 1월달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성경 읽는 거 지금 막 부담으로 어쨌든 읽긴 읽었어.
근데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읽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건 아직도 복을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 포도주와 떡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게. 복덩이가 내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멀리하고 사니 도대체 난 뭘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난 교회를 다니지도 난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이 신령한 복들이 이렇게 가장 높으신 이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역시 그 보좌에 지금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은혜의 시대이니 우리가 아직 보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살아서 지금 또 뭘 하고 계시다는 거야?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내가 기도 생활이 조금 연약해질지라도 내게 힘이 솟는 거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계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면 아니 주님이 지금 살아서 쉬지도 않고 정말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귀를 열어줘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그거야. 아, 주님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나라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어떤 때는 나와서 기도해요. 나도 육체가 힘들 때 있어. 그러나 바로 그 대장은 악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여 더러움이 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그 피 하나 때문에 나 영혼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으신 자, 가장 높으신 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비기리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이러한 벅참, 설렘들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또 보호자에 대한 말씀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러한 그 보호자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보호자에 계시다. 그 보호자는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 2절서부터 그 보호자는 바로 하늘이요 성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보호자의 이름을 두신 것이 그것이 의다, 그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라는 거 아셔야 돼요. righteousness.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보호자. 그러니까 내 심령에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이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서부터 이 보호자에 대한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의는 의다. 의가 공평인데 이 공평으로 마지막 날에는 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판단과 심판이 있다. 지금은 내버려 두는 거야. 왜냐,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 4절에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보호자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아들이 없으면 뭐예요? 불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를 쫓아가는 게 의인의 생활, 믿는 자의 생활이요. 그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만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의 의를 쫓는 거 아니라 뭘 쫓아? 세상의 의, 자기 양심의 의, 자기 육체의 의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 4장 11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도 있고 또 24사도들도 있는데, 자, 천사들이 창화하기가 뭐라고 창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는 거룩하시고 영전하시고 존귀와 찬양 받으실 분이시라고 세세 무궁토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는 그 의로운 그 판단의 그 심판의 보호자가 마침내 백보자 심판의 보호자로 나타나는 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크고 높고 자존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자존하심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거니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뭐가 큰지, 뭐가 자존하신지, 뭐가 높으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름이다.
이름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다. 스스로 가지신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이 법이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속해야만 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에 바로 그 보좌 그것이 기초요. 왜냐하면 보좌에 뭘 뒀기 때문에 이름을 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둔 보좌가 의의 기초요.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그 의의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가 있어야 뭐가 나타나나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권세가 있어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있다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권세의 그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가려운 거야? 의가 가려워진 거야. 이거를 보면 돼요. 근데 의를 나타내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지금 성령을 가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의에 대해서 기록하리니 그 의는 예수는 하늘에 계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요 상황을 창세전의 요 상황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는 말씀으로 오셔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우편 그 위엄에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 모든 이름을 무엇으로 받으셨더라? 기업으로 받으셨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겠죠. 비유와 모형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보호자에 대한 모형을, 보호자에 대한 형상을 바로 성전을 짓고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법궤라 이거예요. 법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형상이요. 우리 나오고 있죠.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성소요. 보호자요. 거기에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짓고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성소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게 막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도 맹세 없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뽑으신 거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이 휘장이 열린다 이거예요. 전에는 안 열리다가 그 열리는 날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40일 동안 뭐예요? 제사장은 기도해요. 그 40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평생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바로 열흘 동안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야 그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는 보호자의 형상. 자, 법궤는 보호자의 형상. 우리 한번 시작. 법궤는 보호자의 형상. 그러니까 보호자에 누가 계시다? 이름이 계시다. 그래서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의 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의 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뜻을 쫓아 이 구약의 뜻을 쫓아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뜻을 쫓아 예수께서 어떻게 지금도 말씀하셨겠죠. 자기를 단번에 들으셨으니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은 그 누구에 대한 모형과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성소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밑에 누가 있다는 거야? 믿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이 평생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바로 이런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제사장 혼자만 역사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대제사장도 일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거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사장이 돼야 나와 대제사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는 대제사장이야.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그는 아무튼 어떤 제사장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데 이 땅의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대제사장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못 들어가?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그 법궤가 있는 보호자의 형상이라 말씀하신 어디로 직접 올라가신 거야? 하늘 성소. 거기가 하늘 성소다.
니네들이 지금 그 법궤 앞서 맨날 기도하고 금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를 지내는데 그거는 다 나에 대한 것이요. 내가 다음번에 바로 제사를 드려, 내 몸을 제사를 드려. 어떻게 된 거야? 하늘 그 성소에 올라가시는 길을 이제 다 찢어놨어. 그리고 그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대제사장 되셔서 누구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가 올라가셔서 하는 일은 지금 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근데 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지 하늘 보좌에 가셨는지 뭐 연계하는 일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언도 제대로 해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요 한 번에 쭉 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날, 쉬는 날, 잠자는 날 계획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에 성령을 받았다면요, 우리 2월 달에 100시간 기도하는 달이에요. 한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한번 죽도록 한번 해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을 받고서도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뛰어나가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두 가지 가면된 생활을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기를 좀 진단하시고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 성령이 딱 들어오면 인자의 권능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어. 임하면서 딱 깨닫는 게 뭐야? 아, 그분이 내가 하늘에 간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아버지께로 내가 그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시더니 약속이 어떻게 된 거야? 내게 이루어진 거야. 이 성령이 내게 이루어지는 약속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한 거야? 이루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뭘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자가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이 침지죄를 지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사실인데 지금 성령을 받고 방언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 나라가 딱 임하면서 권능까지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를 항상 수종드는 자가 누구라 그래서? 천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막 모든 120명 가운데 천사들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 불과 같이 그들이 뭘 말하기 시작하더라?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방언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이 머리에도 없는 사람들,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지. 하늘보다 큰 영광이 내 안에 들어가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가 약속을 이루어 주셔갖고 천사가 그 뜻을 수정들어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큰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모르는 거야. 이 하나의 교리 하나의 이 지식으로 알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가 극성 맞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라고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성경이 이루어진 소리예요. 세상에 천하가 개벽할 소리죠. 성경의 모든 뜻이 내 안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큰 권능과 이 큰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뭐라 하는 거야? 아, 그는 정말 올라가셨구나. 나는 그 감람산에서 그가 올라가신 걸 못 봐도 그는 정말 하늘에 계시구나. 보좌 권능의 우편에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의인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는 의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은 뭐만 있어요? 죄만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의인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보좌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 꼭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그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의 몸을 갖고 올라가셨어도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를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 구약성전 이 법궤 앞에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가?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자기 피를 갖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하고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권능의 나라가 내게 임하셨으니 네 영혼 안에 자 뭐가 있다는 거야? 예수 이름 보호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귀에게 그렇게 내놓을 만큼, 그렇게 죄에 아주 범벅이 될 만큼 자기 육체까지 이렇게 값어치를 모르고 죄에 상실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난 내 육체로부터 내 모든 영으로부터 어떻게 대제사장이 지금 계신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이거를 지키는 거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거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의만을 나타내게 계시니 너는 보좌야. 네 보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그게 의야. 그 의를 증거할 때 의의 천사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를 사용해도 맨 이란 세상에 썩을 일에 사용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되니. 그러나 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꾸 사용해보라 이거예요. 그 권세와 권능은 무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우리 시편 103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뭘 준 거예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바로 권세가 너에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옛날 그 피를 뿌리는 법궤, 구약에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를 법궤 안에 법궤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양의 피야. 이 양의 피로는 이 성전 휘장이 1년에 한 번밖에는 안 찢어져. 왜냐하면 그 피로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대속죄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나와갖고 산 양에게 바로 그 모든 죄를 안수해야 되는 이유는 죄 없는 분이 이렇게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늘을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예언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내려주신 그때로부터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의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 피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보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한 자야.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좌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막 전진해 가서 내가 얻을 건 뭐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은자, 은혜를 내려주시는 보좌라 그래서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보좌 우리 한 번만 시작.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장 높으신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게 뭔지 알아? 예배야, 기도야, 찬양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너희도 어떻게? 죄에서 나와라, 악에서 나와라, 더러움에서 나와라, 은혜를 힘입어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는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서 기도하시고 너는 이제 성전 됐으니 네 육체가 성소됐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기도하자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들어오면 왜 처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가? 이 원리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만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라 이거예요. 하루 종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아침 저녁 향을 피우고 어떻게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은자는 곧 이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서 정말 천사장들과 나팔과 호령소리 영광을 가지고 오는 순간에는 그 은혜의 보좌는 이제 끝이 나고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백보자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자 하면 안 해.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빡빡해요. 이 거친 이 죄악의 물결 속에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은혜라는 건요. 내가 그 방주 안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노짓잖아요. 주님이 운전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그랬어. 근데 기도들은 막 해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 거친 이 정말 사망이 흉흉한 이 창이란 강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건 우리 잘 먹고 잘 입는 거를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신 다음에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34절 이후에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라 이겨라. 자, 너를 둘러싼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안에서 너를 당할 자 없고 너를 바로 다 지켜줄 수 있으니 바로 주의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마땅히 기도할 자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넉넉히 이기고 살고 싶습니까?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넉넉히 살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승리 하나님 앞에 기쁘고 찬송, 이러한 그 주의 우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우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우리 5장과 8장에 그 보좌에 보니까 보좌에 항상 올라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많은 향의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재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뭘 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밤낮도록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구약 전체 얘기는 뭐예요? 마땅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외쳐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음에, 저들을 고난 가운데서 저들을 부르짖음에, 뭐 무리바 물가에서 저들이 부르짖음에, 어떤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이러한 예배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셔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데 아니에요. 다 알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침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앉았는데 입만 열고 있으면 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으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됐어도 하나 권능도 모르고 권세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쩐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 알지 못하고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 그 아주 옛구습, 썩 빠진 옛구습,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맨날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으니 예배드리는 얼굴 한번 보라 이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나오냐 이거예요. 얼마나 목살이 매갖고 끌려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미움받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죽을 각오하고 지금 외삼촌네 집으로 가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빈몸이에요. 그 다음에 잠잘 곳도 없어요. 맞아주는 하숙집도 없어요. 돌베개 베고 그냥 길가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만큼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1월 달에 성경 읽었으니까. 자, 우리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우리 28장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두 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엇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무엇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보좌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야곱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것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 성소요, 이것이 하늘의 보좌요, 하늘의 문이로다. 기도는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하늘을 몰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보좌를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정확해요.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감사한 거요. 주는 거룩한 곳, 그 하늘 처소에서 네 음성을 듣고 있는 귀를 기울여, 나 같은 자에게 귀를 기울여,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없는 자의 기도를 그가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축복인데 어쩌면 기도하자 하면 그렇게 빠뜨리고, 기도하자 하면 무슨 쇠기에 경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저에게 하늘을 알게 하고 보좌를 알게 하고 영광을 알게 하고 예수가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목회자는 못하고 애따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 없이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향로를 주신 거는 그 많은 금향로의 향이 성도들의 많은 기도라. 그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곱도 그랬어요. 꿈속에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다 진짜 천사도 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권능과 우리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자 사용해라 하고 줬는데도 읽기만 하고 사용도 못하고, 여전히 지금 자기의 삶의 잣대는 다 자기가 노를 지어가고 하늘보다 높으신 자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거절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의 이 지극한 이 보좌와 거룩한 보좌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항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 땅에 사는 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왜 당신은 이러한 영적인 세상,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내가 천국문을 두드려야 내 향이 그 보좌 금단에 가득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구약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오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방언기도라는 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방언기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지금 얼마나 정말 그렇게 취급하고 사십니까? 이게 얼만큼 하늘보다 높으신 자의 그 뜻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요, 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수많은 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나도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서 이 향의 기도가 딱 쏟아지니까, 자 거기 우리 계시록 우리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책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제 기도를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하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한테 쫓기면서 이런 억울함 때문에 성전에서 선지자와 함께 편지를 놓고 기도하더라. 낱낱이 기도하는 날에 그 모든 자세와 생활과 모양과 왜 기도했는가를 낱낱이 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 자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기도책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책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의 내용이 낱낱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가? 예수께서 자 기도하라 할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가 어디에 있어? 하늘이요. 그 나라와 의가 뭐라는 거예요? 보좌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예수 이름을 몰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존귀와 그 부귀와 생명과 치료와 이걸 몰라요. 그냥 그런 분이라 하는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기도는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자는 치료의 의의 광선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죄를 끊어야 될 자에게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바로 의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눈이 어두워 성경을 못 보는 자에게는 그 눈을 다 열어서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의를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그 나라와 의를 지금 구하라 하는 건데, 예수만 지금 믿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자기에게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도 이 기도를 왜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오직 여호와를 위한 거야. 그 이름을 위한 거야. 의로워야 돼. 거룩해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번 2월달 100시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난 예수 이름을 알고야 말겠습니다. 난 예수의 권능을 체험하고 말겠습니다. 난 예수의 권세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의요. 세상의 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얘들아 제발 그런 거 구하지 말어. 이방인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그거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셔.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 건 뭘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좀 예수의 이름 좀 가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내 가족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 주 앞에 무릎 꿇을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시간을 다 빼먹고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의가 더 중요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17절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의는 뭐예요? 세상의 의를 가진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강도의 구렬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왜 내가 죄에 시달립니까? 왜 병에 내가 얽매이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왜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강도들이 득실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의도 딱 끝내버릴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까지, 그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까지 그가 끊이지 않는 것, 뭐가 안 끊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요, 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의가 없으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아직도 내가 의를 모르고, 아직도 내가 그 나라를 모르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의가 없어 얼만큼 이 불의에 가득 차서 내 눈이 깜깜하도록 절벽이 된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 눈을 열어주셔야 이런 영광을 바라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너 육체대로 심으면 죽어. 썩을 것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네가 심으면 마지막 거룩한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속이지 말라. 네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라. 의를 심어야 될 때에 계속 죄와 악을 갈고 심고 있으면 또 결국 마지막 백보자 그때는 심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체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늘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위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근데 못 보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땅에 매여 있어.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욕과 이 땅에 있는 그 지체,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주체를 못해갖고 땅에 못 꼈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에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 속에 우상이 가득해. 우상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도록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 천사들의 순복과 같이, 권능들의 순복과 같이 나도 그 이름에 무릎 꿇게 싸우니 내게 그 순복할 권세, 순복할 권능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살고 싶겠어요? 얼른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겠다 하고 따라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91편에는 이 의를 구하는 건 딱 하나다. 네가 나를 높이면 돼. 나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나를 부르면 돼. 그거를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알고 너를 높이고 너 환난 때 내가 건져내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높이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으면 결국 교회 나와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으로 나는 심판받고 가겠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까지 끌려가는데, 자, 그 사자굴이라고 하니까 그 사자가 뭐예요?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사자굴로 끌려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사자굴이 뭐야? 그 지옥소에 던전, 거기서 다 건진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도 누가 처음에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사거꾼이 와서 방해를 했지만 그 첫날의 기도가 들렸어요. 하늘 보호자에 들렸다.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바사국 때문에 내가 21일 동안 못 나왔지만 저 미가엘 장군이 나와서 바로 우리가 합세해서 이 바사국군을 이기고 이제 응답을 갖고 온다 하는 그 내용도 있어. 자, 이 기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이유도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바사국군, 바로 영적인 존재라.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러한 하늘의 의로운 천사들이 반드시 우리를 돕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 나라와 의, 예수 이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만을 구하는 이유는 그가 나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만 따라가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으니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해야 바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상에 계신 곳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영혼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기도하지 지금 못 기도의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기도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아주 늪에 빠진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사자굴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쓸 게 뭐예요? 항상 힘쓸 게 뭐예요? 기도야. 가장 힘써야 될 게 기도예요. 정신을 차릴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근데 정신 안 차리고 항상 힘 안 쓰는 게 뭐예요? 기도만 탁탁 빼먹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전혀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기도로 전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와 기도가 전혀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 교회는 나와도 헛되게 지금 사는 거예요.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교회 함께 전혀 기도해서 뭐만 나타나?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 그 나라와 의만 나타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15절에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루 종일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가득한 많은 기도의 향을 어떻게? 바로 보좌의 금단에 올리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는 하늘보다 높으신 자,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강구하는 대장이시오. 나도 주님 앞에 드릴 건 뭐밖에 없어?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의 의만 필요한 자입니다는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많은 기도의 향을 바로 보좌 앞에 드리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일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기도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왜냐면 알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난 못하는, 기도 하나면 못 살죠. 기도 하나면 못 살죠. 아니 주인이 기도하는데 종이 안 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기도하시는데 자식이 안 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같은 일, 제일 먼저 같은 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 때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바로 너를 찾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뒤에 누가 따라온다는 거야. 원수 대적이 너희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으나 내가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 이 땅에서 기도하면 바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너를 도울 것이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나라와 권세가 너에게 순복할 것이요, 네가 의에 속해 있고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의 하나님이 예수이신 것을 성령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영광으로 가득한 자들이 영광을 갖고 마지막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 금단에 엎드려. 이것도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주께 면류관 던지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너희를 괴롭히는 귀신 쫓을 수가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낫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귀신 들어, 병 들어, 고생하고 시험 들고 유혹받고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아주 지저분한 생활 하다 가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동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나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간구하고 계시니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우리 돕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기도하시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하시고 인자의 권능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시며 가장 큰의 예수 이름을 높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자. 우리가 구할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실상, 하나님 나라 권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증거하자. 나와 여러분의 영혼도 교회고 우리가 모인 곳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죽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 죄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에 중단한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누구를 무시한 거야? 가장 하늘보다 높으신 그 이름을 무시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무시한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자존하신 이름 바로 더럽힌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나에게도 기도의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나의 많은 기도의 향해 항상 보좌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